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 할 것이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죽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하부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부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부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르하부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하부암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부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부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부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 임금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읽은 이 구조가 앞으로 보실 그 진행될 이 열왕기의 어떤 큰 틀에서는 뭐죠? 예로보암이 르하보암의 유다 통치 해갖고 그 르하보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글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데 대부분 다 평가가 좋지 않아요. 평가가 오늘 나온 이야기처럼 뭐라면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재미난 건 이제 여기서는 르하보암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유다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들을 보면
음, 이 또 뭐랄까요? 그 예로보암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로보암이 하느님께 그 벌을 받는 이유가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아니라 막 목상들, 뭐 산당들 세우고 자기 맘대로 하느님께 대한 이 그 전례라고 할까요? 제례라고 할까요? 그 예식을 이렇게 훼손시킴으로써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한, 그러고서는 또 막 여기저기 막 그 막 뭐죠? 황금 소도 우상도 만들어서 세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병이 걸려서 보인 이 행동도 그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뭐랄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로보암은 그런 예언자의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하느님을 속이려 들지요. 그 베텔의 늙은 예언자가 시도했듯이 또 무언가 하느님 몰래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원죄의 이야기가 저는 또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들이 알몸인 걸 알고 곧 그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느님께 숨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몰래 숨고 뭔가 꿍꿍이를 벌이고 하느님 뜻이 아닌 것, 내 뜻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이겨보려고 하고 바벨탑 사건 마냥, 그리고 하느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신이나 우상이 죄가 되는 건 하느님이 그냥 단지 그냥 질투가 나서 저거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 근저에는 인간이 그 하느님을 이용하고 그 하느님을 조종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동입니까? 그죠? 점치고, 부적을 쓰고, 뭐 이렇게 막 굿을 하고 하는 행동들,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목표로 하는 건 운명을 바꾸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바꾸고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저에 인간이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그 제사들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 속죄를 하는 제사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친교를 이루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그 제사 의식은 다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과 풍산을 기원하고 뭐 전쟁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니 뭐 이 부분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또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 나타나지만 다 한 가지인 겁니다. 하느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것,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 열왕기의 표현으로는 다윗이 걸었던 하느님의 길을 걷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인데 어째서 왜 그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될까요? 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반성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있을 때,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뒤에 우리가 읽게 된 요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니네베 사람들에게 경고한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구약의 하느님이 결코 분노와 그 벌을 주시는 정의의 하느님이 만이 아니라는 것,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제 CCM이 있어요. 개신교 그 성가인데 좋습니다. 생활 성가인데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근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바구니 넣고 물에 뛰어보낼 그 심정, 그것을 이제 노래한 이제 노래인데 이걸 이제 우리 노래해 주리 자매님이 부른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은 이게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배경으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던 이 예로보암의 아내의 그런 어떤 마음 생각하며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